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치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분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시다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 옛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그런 호언장담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그 십자가가 세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진리의 십자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과 군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리가 뭐 큰 힘이 있나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진리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 그 진리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무슨 소리죠? 에? 비 오는 소리입니까? 시원하게 옵니다. 비 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진리 가까이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던지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생명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힘이 그 진리에게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 지도자와 또한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을 선택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는 한결같이 자신의 권력과 소유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전에도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뭐 영화로도 보셨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저래 가지고는 십자가 지고 못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더욱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가 아니라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오늘 18절에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어떤 사람이 있은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강도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까 그 죄패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그 십자가 위에 붙이는 것이 관례적이었습니다. 티툴루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죄패가 있는 거 그걸 티툴루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죄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패를 붙일 때에 뭐 연쇄살인범, 뭐 포악한 강도, 그죠? 폭군의 주동자, 뭐 이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패를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패는
아주 특이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지명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죄명을 쓴 것은 다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쓰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찾아봐서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이잖아. 그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 그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볼품없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기며 고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죄목을 적은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 라고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왕을 봐라. 너희들의 왕의 꼬라지를 봐라.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왕의 모습이냐? 그렇게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로마를 대항하면, 로마에 도전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문구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선언을 히브리 말로도 적어 놓았고, 로마 말로도 적어 놓았고, 헬라의 언어로도 적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로 예수, 그분은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함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내가 받을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받을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곳은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인데, 저것은 내가 당할 고난인데, 저건 내가 맞을 채찍인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23절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사형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군사들은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예수님의 옷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사형수들이 벗어놓은 옷이나 유품들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로는 옷이 참 귀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사형수들의 옷과 소지품은 그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일상적이었더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트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신발을 또 신고 있었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반, 신발, 허리띠, 그리고 속에서 입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4명의 군인들은 하나씩 나누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이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4등분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걸레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 속옷을 가져갈 사람을 정하고 있었더라라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악한가요?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밑에서 그들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고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일을 합니다. 사형수의 전리품은 그냥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누고 또 하나 남았으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골고다 언덕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인들을 무관심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만약 지금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제비 뽑고 그렇게 유유작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일상적인 일,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 몰랐어. 나 몰랐다. 미안하다. 몰랐다. 이걸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쁩니다. 세상 법정은 알고 짓는 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에 더 가중한 처벌을 합니다. 그게 더 악하다는 거죠.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실수였어요. 의도치 않았어요. 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지면 상당한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르고 지은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회개도 못합니다. 모르면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알면 엄만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알면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모른다는 것은 그냥 몰라서 그랬어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내 때문에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못 박힌 그분의 두 손에서 선명한 핏자국이 핏방울이 흘러 떨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로마 군인들이 악한 것 아니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무관심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아니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아니고 예수를 조롱했던 군중들도 아니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해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십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지 않았는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십자가 아래서 태연하게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군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일상적인 일, 자연스러운 일, 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로마 군인들과 우리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나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십자가 많이 생각하셨나요? 좀 기도하셨나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무덤덤해집니다.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느낌과 반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무덤덤하고 무감각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군인들, 무관심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들,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셨는데 그 첫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덤하게 일상적인 일에 무덤덤하게 자기 할 일을 관리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모르고 그럽니다.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렇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첫 번째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로마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무덤덤하게 일상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그 가슴 미어지는 기도는 로마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패역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함, 우리의 무덤덤함, 우리의 무감각함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민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단어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 옛날의 예민함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2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 도망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은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고 그 선생님은 아마도 제 초등학교 시절 아주 많은 상당한 시절을 그분이 그냥 늘 담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총각 선생님이었고 그분의 자취하는 방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마치면 선생님 집으로 가서 집에 없는 라면 끓여 먹고 그때는 집에 라면도 잘 없었으니까 선생님 집에 가면 뭐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교회 왔다가 또 선생님 집에 가고 선생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때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들이 그냥 머리에 많이 남아 있을 정도로 우리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한 번 정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는 저희 집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었으니까 같이 만나시고 우리 집에 큰일이 있으면 한 번씩 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도 있었고 교회 안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분은 결혼하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아주 대구에 어느 큰 교회에 관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도 많이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 제가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해도 영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잘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고통받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나 예수님 못지않게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우리의 짧은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참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분을 의롭고 경건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봅니다. 시몬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봤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정확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칼로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하신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여자여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근데 유대인의 호칭에서 이 규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하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부인, 사모님, 존칭을 하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엄마에게 여사님, 사모님 이런 것도 좀 불편하지요. 마치 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듯한 호칭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끊는 호칭이 아니고요, 새로운 관계를 연결시키는 호칭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로서, 나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이제 나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당신과 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네 어머니다. 단순히 나이 많은 이 엄마를 잘 모셔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너와 어머니 사이에, 이제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확장된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한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족으로, 확장된 가족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너무 막연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죠. 가족의 특징은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따라 참 화장이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따라 참 예쁘십니다. 안 예뻐도 예쁘다 해야 됩니다. 말은 진실된 말을 하지 마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혹 바른 말하는 것들이 관계를 다 부수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그러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가족은 배려하라 그랬죠. 배려는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해도 이해해 주는 것,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이해해 줘야죠. 아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게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배려라 그랬습니다. 배려. 이해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네. 배려는 행동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좀 슬픈 일도 함께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엄마가 자식을 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처럼, 그죠?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처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좀 이해해주고, 그죠? 좀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 박힌 못을 빼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도 받고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과 이해와 배려를 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한 가족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예민함을 회복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했던 우리들이 다시 예민함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의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저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될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무덤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예민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 사랑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